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서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니느웨는 누구인가?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참으로 괴롭혔던, 악랄했던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서 교회 밖의 사람들, 외부인, 니느웨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 대한 시대적, 지리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의 이 지배적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그리스 도시에서와 같이 여러 신들, 곧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삶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의 높은 산악 지역이었던 아크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하면 미의 여신이었지요. 미와 사랑과 다상과 항해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유물 자료에 의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성창이 있어서 신전 참배자들과 이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육점 가서 고기 한두 건 사서 먹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종교, 특히 이방 종교 행사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신전에 몸담고 있는 이 성창들과의 성관계 맺음, 그리고 이런 제의 행사 이후 제공되는 고기를 먹으면서 신과의 합일, 그 신과의 일치 등을 경험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전에서의 고기 먹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듀크 신학대학교 벤 위더링턴 등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아스클레오피스 신전 등에는 신상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 장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스클레오피스, 이 신이 그 지팡이에 뱀이 돌돌 감겨 있는, 그리고 의사 여기 이렇게 가운에 보면 모세의 뱀, 노새의 지팡이라고도 하고 또 이 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신전이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체력 단련 장소도 있었고 정원도 있었고 또 묵상하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욕탕, 극장, 도서관도 있었고요. 고급 레스토랑 같은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당 장소 같은 곳도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헬스용 리조트, 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가 휴가 때 한 번씩 다녀오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것을 이 벤 위더링턴 교수 등은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낮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목욕탕, 사우나 다니고 헬스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낮에 사람들과 만나서 이 신전 옆에 있는 고급 음식점에서 고기 한두 덩이 받아서 이렇게 서빙을 받으면서 잘라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유산자들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신전에서는 생일 축하, 결혼잔치,
감사 잔치 등도 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일부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잔치에 자주 초청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식사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이 잔치에 초청한 사람에 대한 무례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당시 식사 초대 기록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라이스는 내일 제9시부터 11시까지 세라페이온 방에서 열리는 세라피스의 잔치에 귀하께서 오셔서 같이 음식을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산계급에 속했던 소수의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공무수행 의미도 있었고, 또 여기서 제공되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함의보다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공되는 고기 먹어야 했죠. 주인이 초청을 했으니까. 반면에 가난한 당시 고린도의 대다수 사람들이었던 가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했던 사회 관계망 안에서의 고기는 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고기는 오늘 우리처럼 자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큰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신전에서 이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누어 줄 때야 겨우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고기 평소에 잘 못 먹다가 명절날 하고 또 제삿날 과일, 생선 한 번씩 먹는 거. 그래서 이런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약한 자들의 경험이랑 어떤 모종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경험이 달랐습니다. 부유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들의 생활의 일부였지만, 누구 잔치에 초청받는 거였지만, 이 당시 대부분을 차지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고기 먹는 거 절대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신 숭배와 직결된 의미였죠. 이 신과의 합일, 일치,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신과 그 이방신과의 하나 되는 경험.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 이방 세계에 완전히 빠지고 몰입했을 때의 그 경험, 그 추억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일생을 절에 다니시다가 늦게 교회에 오신 80대 할머님이 계셨는데, 늘 교회에 오시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강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십자가상의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상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을 했을 때 이 고기가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먹던 이 고기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장에서 소위 지식이 있다, 학식이 있다, 배웠다는 이 사람들의 고기 먹음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전, 메이드인 신전 고기를 먹는다는 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혹시나 성경 펼쳐놓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9, 10, 11절에 보면 약한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약한 자 찾으셨습니까? 예, 이 약한 자가, 약한 자라는 단어 앞에 믿음이라는 글씨가 보입니까? 예, 이 글자가, 믿음이라는 글씨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작지요? 예, 작습니다. 이 믿음이가 작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은 원어에는 없는 말인데, 이 문맥적 맥락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한 겁니다.
기역개정 성경에서 작은 글씨는 가령 원문에 방에 들어가신다, 원문에는 방에 들어가신다만 나와 있는데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생길 때는 할머니라는 그 맥락 가운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작게 적어 놓는 거, 작은 글씨로 들어간 거는 원문에는 없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번역자들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 8장 90, 11절에서의 이 믿음이 작은 글씨는 도리어 중요한 한 부분을 강구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물론 문맥상 믿음이 약한 자도 맞지만 그냥 원어 그대로 약한 자라고 두어야 아하, 이거 총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구나, 진짜 힘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일반 지식, 일반 상식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대한성서공에서 다시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그 작은 믿음이라는 이 글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당시 고린도 부유했던 교인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오, 저 사람들 저 왜 저래 고기 갖고 저렇게 벌벌 떨어? 신앙생활 안 했나? 교회에서 안 배웠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있고, 소도 하나님이 만드신 소지, 단백질이지 그냥. 왜 저렇게 우상의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벌벌 떨고 먹지 못할까? 라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소고기 먹으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들에게 우상에 바쳐졌던 신전 고기는 그냥 고기 먹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죠. 고기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 고기 먹음이 진짜 잘 살고 진짜 못 사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9절부터는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저 믿음이라는 것을 새번역에서는 뺐죠.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지식 그냥 두툼하게 칼로 턱 썰어가지고 그냥 입에 턱 털어놓고 먹으면 되지. 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이 소고기 앞에서 왜 벌벌 떠나? 저 사람들 생각했던 이 고기가 이 한 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이 고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치지 않는다. 이 지식은 있었지만 이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눈앞에서 매주 만나, 매일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대다수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이 고기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그냥 맛있다, 누구누구 생일 잔치 때 갔던 것보다 더 맛있네, 오늘은 잘 구워졌네 일지 몰라도 이 대다수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옛 이방 세계에서의 그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었던 그 추억으로 회귀시켜버리는 그때의 그 시간으로 이거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 중요하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이 사랑은 어디서 드러난다는 말입니까? 저기 바다 건너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태도,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것이 나의 사랑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비교적 강한 자,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유산 자, 부유한 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형제 자매를 나누고 있는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그들에게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매할 수 있고 이것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갈 수 있고 여기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함께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건강상의 여유와 넉넉함을 주시는 것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나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 여유, 넉넉함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잉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이 되어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백성을 복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강대하게 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자유와 넉넉함을 주셨습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 바울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유와 권리와 특권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쓰거나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어떤 심지어 특권까지 있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둘로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둘로스, 종이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 스스로 자기를 노예화시켰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 이유는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자, 보십시오. 바울이 왜 저렇게, 바울이 카멜레온입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는 헬라인처럼 하고, 유대인 앞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들 앞에 가서는 이방인들처럼 하고. 왜 저렇게 했습니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갔습니까? 종의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종의 마음을 갖고 늘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옆에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디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은 우짜든동 옆에 오래 좀 같이 있으면 좋겠죠. 얼굴이 좀 출출해 보이시는데 뭐 우유 하나 드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그런데 막 와서 막 왕처럼, 막 주인처럼, 막 주인 행세, 이것도 잘 안 해요. 막 이제 이렇게 하면 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거 구절이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바울이 왜 종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왜 사람들을 얻으려 했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까? 바울이 만든 바울표 천막을, 텐트를 팔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중매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얻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가만히 두십시오. 성경. 바울이 무엇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우리를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실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저 하버드 로스쿨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MBA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옥스포드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옥스포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지 합니까? 논문 막 이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가리고 숨겼죠. 왜? 자기가 드러나는 만큼 그리스도가 가려짐으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첫 번째,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당신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전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했습니다. 입으로만 전했겠습니까? 삶으로, 온몸으로 증명했겠지요. 무엇을 증명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전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두 가지가 이거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우 여러분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죠. 이거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인데, 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바울이 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감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갖다 바치려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다가 죽으려 오셨습니다. 사랑하다가 이러다가 여기까지만 이제 승천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사랑하다가 죽기까지, 그냥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고객은 왕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우리는 오늘 왕 같은 고객의 마음으로 다른 여느 교회와는 차별화된 어떤 영적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바울처럼 종이 되어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신데 다른 교회 한 번씩 보면 백화점 다니듯이, 실제로 영화관 다니듯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연회비 엄청 많이 내는데 이 서비스 이게 뭐냐고. 나 매주 비싸게 관람료 내는데 오늘 찬양은 영 감동이 없더라. 오늘 설교도 영 감동이 안 되더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딴 데는 소문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이만큼도 해준다 하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고. 계속 이럴 거면 나 다른 데로 옮길 거라고. 멤버십 빼버릴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두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 하신 분들만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영을 잔뜩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심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같이 그분의 죽음에 날마다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사심같이 장차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삶을 사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삶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종되어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영혼, 나에게 맡기신 영혼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하여. 어떤 형제 자매들입니까?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주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 이렇게 됩니다. 물론 나조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연회비를 내고 사교 모임을 갖고 연회비만큼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나의 영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다가 나의 피로, 나의 만족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탈탈 털어버리고 훌쩍 떠나버리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진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렇게 가족의 형제 자매를 나누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배우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왕처럼 살라고, 주인처럼 행세하라고 배우자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종되어서 그를 일생 섬겨주라고. 그래서 종이 되어 나의 배우자를 섬기는 이 배우자가 세상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주인의 마음, 왕의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 못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이거 좀 해결되면 다른 게 불만족스럽고,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영체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종인데 내가 뭐 좀 더 할 거 없을까? 마음이 우리 주님 닮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낮아지면 저 위에 있을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들, 저 위에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밑에서는요. 그러면서 약한 형제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동안. 이 고기 먹는 거,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아픔과 충격이 되는, 어려움을 주는, 심지어 우상에게로 돌려버리는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저기 위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종의 마음을 가졌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은 취미생활 하는 곳, 운동하는 곳에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가시겠습니까? 영적 성숙의 기준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닮아가는가에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 주님 닮아 성숙해 가는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가? 영적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학년이 높아진다고 4학년에서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7학년이 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것이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 함께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었지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종의 마음이었죠. 종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없는 불평, 불만의 것들이 이거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 이거 팔이 아파갖고 이거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거 내가 진작에 올라가서 이거 손봤어야 되는 건데,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고기 저거 왜 못 먹나? 종의 마음을 가지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근데 이 고기라는 이 단어가 신전에서 나오는 이 우상 단어가 아니라 그냥 고기입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